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3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2장 13절에서 22절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르니라.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래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이 말씀으로 설교를 할 텐데요. 질문을 먼저 하나 좀 드려볼까요?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를 한 가지를 꼽는다면은 어떤 단어를 꼽으시겠어요? 다 생각은 있으시겠지만 대답을 안 하시죠? 저는 새 포도주라는 단어를 그 키워드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또 한 개의 더 질문을 더 드려볼게요. 이 포도주를 담는 이 부대가 중요할까요? 포도주가 더 중요할까요? 자신이 없으세요. 네. 포도주가 더 중요한 것처럼 여겨지지 않습니까? 네. 근데 포도주를 담는 부대도 중요한 거예요. 네. 두 가지가 다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포도주를 담는 부대는 우리가 형식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고 거기에 담기는 포도주는 뭐 내용이라고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예수님은 이 두 가지를 다 중요시 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으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내용만 중시하신다면 새 포도주를 헌 부대에 넣어도 되겠죠. 그렇지만은 형식과 내용을 균형을 잘 이루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이 죄인들과 함께 같이 이 식사한 일, 그 일이 여기 하나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율법에 따른 금식을 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로부터 이 비난을 받는 그 두 가지 사건이 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는 것을 바리새인들이 문제를 삼는 그 이유는요, 유대교에 있는 그 정결 규례, 부정 규례라고도 이야기하는데 그런 규례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인들과 이렇게 함께 하면은 그 부정함이 나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에서는 이것을 사회적으로 차단하는 이렇게 검을 그어놨어요. 어쩌면 뭐 사회적으로 세이프티 라인을 그어놓았다고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아주 틀린 것은 아니에요. 사람이 누구와 만나서 교제하느냐에 따라서 만나는 사람으로부터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이 간과한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예, 부정한 자가요. 구약에 보면은 부정한 자가 자기 스스로 하나님 앞에 거룩한 곳에 나아가서 이렇게 거룩함의 터치가 되면요, 그 사람은 죽어요. 그 거룩함을 감당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아주 부정함과 거룩함은 한 군데에서 동시에 존재할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구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우사가 그 다윗의 그 궤를 하나님의 법궤를 옮겨갈 때에 떨어지려고 그러기 때문에 만지잖아요. 그때 그 우사가 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찾아가서 이렇게 만지시면요, 부정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깨끗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그런 장면들을 여러 군데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도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찾아가시고 죄인들을 다가가시면은 그들도 다 깨끗함을 입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신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셨어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우리 안에는 하나님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만지든 무엇을 먹든지 깨끗한 거예요. 아무런 끄리낌이 없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뭘 보고 이렇게 해서 더러운 거 막 가리고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할 이유가 없어요. 팔자가 막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팔자 위에는 십자가 있습니다. 그죠? 십자가가 있어요. 십자가. 아무런 염려가 없습니다. 주님 안에서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두 번째, 검식 문제를 또 제기하는 것도요, 틀린 것은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도 마태복음 6장에서 기도, 검식, 구제 이 세 가지를 그리스도인들의 삶 중에서 아주 중요시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검식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면은요, 하나님과 매우 친밀한 관계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지혜와 명철이 공급되고 또 사단의 권세를 무너뜨릴 수 있는 영적인 파워가 그 검식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귀신들도 우리가 검식 기도하면 쫓겨나가는 거예요. 그런 파워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적으로는 이 바리새인들의 주장이 이렇게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들은 새 포도주를 담기에는 무리가 있는 그 낡은 가죽 부대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면 오늘 말씀의 핵심은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새 포도주, 이 새 포도주는 뭔가, 또 새 가죽 부대는 그럼 뭘 이야기하는가, 이걸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담아야 될 새 포도주는 무엇인가? 그건 바로 예수님이세요. 새 포도주는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보혈이고요, 그분의 십자가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20절에는 예수님께서 유월절 만찬을 하실 때에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새 언약의 피. 우리가 보관해야 될 포도주는 이 새 언약의 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보혈이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도 많은 사람들이 사실 좀 형식적으로 이렇게 종교생활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저도 뭐 어떨 때는 내가 뭐 하고 있나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보혈 없는 신앙이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그죠? 우리에게 십자가 보혈 없이는 능력이 없어요. 십자가 사랑 없이 뭐 교회를 섬기고 헌금 많이 하고 봉사 많이 하고 한들 그것이 하나님께 어떻게 연락이 되겠습니까? 우리는
주님과의 관계가 맺어지지 아니하면은요, 우리가 하는 모든 노력은 헛된 거예요. 그냥 자기 의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 이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에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이 샘물이 바로 새 포도주라는 것입니다. 이 새 포도주의 두 번째 의미가 있는데요, 바로 주님의 말씀과 가르침이 또한 새 포도주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7절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7절 말씀.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래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이 사회에서 죄인이라고 버림받고 배척당하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이잖아요. 그렇죠? 이 새 가르침이 바로 새 포도주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가르침하고는 전혀 다른 새로운 가르침이었죠. 금식 문제에 대해서도 19절과 20절에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19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원래 유대인에게는요, 국가적으로 금식하는 날이 4번이 있었어요. 그건 이제 그 바벨론 성이 포위당하고 무너지고 불타고 또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죽고 막 이러한 날짜별로 해가지고 4번을 슬픈 날이라고 해서 금식을 했어요. 예루살렘이 포위당한 10월 달에 금식했고요. 예루살렘 성전이 점령당한 4월 달에, 그 다음에 성전이 불탄 5월 달에, 유대인들이 학살당한 7월 달에 이렇게 4번을 금식을 했습니다. 이렇게 4번 금식하는데 요한의 제자들, 바리새인들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과 같은 거예요. 1년에 너희가 4번씩 금식한다고 하지만은,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것처럼 행시하는데 정말 금식해야 될 날은 어떤 날이겠냐? 장차 너희 민족이 메시아를 십자가에 매달고 죽이는 일을 행할 텐데 그때야말로 너희가 정말 금식해야 될 날이 아니겠냐? 그런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예루살렘 성이 무너진 것보다도 자기들이 메시아를 죽이는 그날이, 자기 민족 스스로가 메시아를 죽이는 날이 더 큰 비극인 것이죠. 이스라엘 민족들이 자기들의 메시아 예수를 죽이고 지금 복음을 그들이 받아들이지 못하고 지금 이방인 교회에 어쩌면 먼저 복음이 전파가 되고 아직도 예수님을 그들 민족은 알지 못하고 있으니까 이게 정말 통탄하고 절규해야 될 일인 것이죠. 금식해야 될 일인데 그것을 모르는 것이죠. 그러나 이스라엘에게도 마지막에 예수님을 알게 되고 구원받는 일이 있을 것이라고 스가랴서 8장 1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넷째 달의 금식과 다섯째 달의 금식과 일곱째 달의 금식과 열째 달의 금식이 변하여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되리니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이런 말씀을 스가랴서를 통해서 해주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이미 예수님을 알게 된 우리 이방인 교회 신자들은 어떻게 살아가라는 말씀인가요? 주님 안에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희락으로
진리와 화평 가운데에 사랑하며 살아가라. 그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때로 금식할 때도 있지만은 정말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으로 그 금식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미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라는 거예요. 이사야서 58장 6절에서 7절까지 말씀 보면은 하나님께서 어떤 금식을 기뻐하시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고 또 내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예, 우리 형제 자매님들,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이웃을 잘 섬기고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고 어려운 형제들 도와주고 이렇게 살아가시는 분 계시죠? 예, 하나님께서 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하고 있다고. 예, 나의 것을 다른 사람에게 주잖아요. 예, 내가 쓸 것을 다른 사람에게 주고 있잖아요. 내가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내가 굶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도와주는 것처럼 하나님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금식이라는 것입니다. 금식에 대한 완전한 재해석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참된 금식은 복음 전하고 그리고 묶인 데서 자유하게 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구제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참다운 금식이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그렇게 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매우 매우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것이 복음으로 새로워진 삶입니다. 이 복음이 예수님이 주시는 새 포도주인 것입니다. 아멘? 제가 아멘을 강요하지는 않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새 포도주를 우리가 어디에 담아야 하는가? 과거의 율법적인 형식에는 이것 도저히 담을 수가 없는 내용이죠. 주님이 새 포도주를 담는 그릇은 결국 우리의 마음이에요. 우리의 마음인데요. 이 새 포도주를 담으려면은 부대가 먼저 깨끗해야 됩니다. 깨끗하지 않으면은 이 포도주를 담을 수가 없어요. 더러운 곳에 새 포도주를 어떻게 담을 수가 있겠습니까? 에스겔 36장 25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신 후에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하시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의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예, 옛날에는 율법을 이렇게 돌판에 새겨서 요렇게 살아라고 조문으로 줬잖아요. 그런데 이 신약의 성도들을 성령을 주셨어요. 그죠? 새 영을 부어주신다고 그랬잖아요. 성령을 그 마음에 주시고 그 성령께서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 가시도록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만 받으면은요, 우리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같이 죽은 사람들이에요. 죽으셨어요?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같이 못 박았다고 바울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욕심대로 우리의 정욕대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들입니다. 율법은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만 구속하는 법이죠.
우리는 십자가에서 이미 죽은 자들이기 때문에 율법에서 노임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결혼했어요. 네, 남편이 죽었어요. 그 다음에는 남편이 있는 동안에 다른 데 시집 가면 어떻게 돼요? 온난한 자가 되는 거죠. 이제 오명을 하는 자가 되는 거죠. 그러나 남편이 죽고 나서 다른 사람에게 재혼을 했다. 괜찮은 거예요. 노임을 받은 거예요. 노임을. 그와 마찬가지로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율법에서 너희는 노임을 받고 자유함을 얻은 자니 다시 결혼할 수 있는 것처럼 이제 성령의 지배를 받고 예수님과 혼인한 그런 사람이 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새로운 신랑 예수님 그리고 그분의 영이신 성령과 혼인한 자가 됐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율법이 나를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그분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를 통치하는 그러한 자가 된 거예요. 아멘. 네. 그래서 새 포도주는 십자가에서 죽지 않은 사람들, 자칭 의인들이죠. 그 정과 욕심을 죽이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새 포도주가 담길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새 포도주가 임합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하게 된 자들에게 주님의 새 포도주가 임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0절에서 14절까지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에 대해서 말씀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두 사람이 기도하려고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이 막 따로 이제 세리들하고 따로 구분을 지어서 다른 데 가서 탁 서가지고 의롭게 주님 앞에 서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가늠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들과 같지 아님을 감사하나이다. 뭐 이런 식으로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면서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기가 다른 사람들보다 의롭다고 생각하는 자칭 의인들에게는 예수님이 은총을 베풀려고 해도 그 은총이 들어갈 장수가 없어요. 여러분 짜장면 10그릇 먹으면 짜장면이요 목구멍까지 차잖아요. 더 이상 들어갈 데가 없어요. 은혜를 부으려고 해도 또 부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자기의 부족과 연약함을 알고 탄식하는 사람들, 즉 심령이 가난한 자들만이 구원을 받는 나라입니다. 죄인들과 세리들과 함께 식사하시는 예수님은요, 그 사람들을 자신의 가족이라 생각하고 자신의 백성으로 이렇게 기쁨의 잔치를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같이 살아야 돼요. 그렇죠? 더 낮아져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는 나라예요. 세상은 어린 자가 큰 자를 섬기는 그런 곳이잖아요. 약한 사람이 강한 사람을 섬기는 곳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크다고, 자칭 크다고 하는 사람들이 어린 자를 섬기게 되는 그러한 나라라는 것입니다. 큰 자는요, 자기 의로 충만한 자들이에요. 어린 자는 심령이 가난한 자들입니다. 우리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정말 가난한 심령이야말로 새 포도주이신 예수님을 담을 수 있는 새 부대가 되는 것입니다. 2024년에 우리 목표는요, 우리 마음이 깨끗하게 되고 가난한 심령이 되어서 주님의 영이 우리 안에 왕으로 오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왕으로 오셔서
우리를 통치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심령이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쳐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원래의 목표가 되어야 돼요. 우리가 이런 새로운 가족 부대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새 부대로 만드신 우리 주님을 찬송합니다. 우리가 죄인이었고 연약한 자였고 아무것도 아닌 자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제 새 부대가 된 자로서 주님, 우리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죄인을 품어주셨듯이 우리도 또 다른 형제, 이웃, 그리고 가난한 자들, 내 주위에 어려움을 겪는 자들의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품어주고 또 구제하고 섬기는 그러한 사람으로 우리가 변화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저희를 매일 성령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이 새벽기도의 현장에서 그리고 온라인으로 참가하는 모든 성도님들께 원래 주님 동행하여 주시고 그 삶을 간섭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심령을 가난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따르며 복음 전거하며 온전히 주님만 의지하는 새 부대의 삶을 저희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